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할 말씀 위에 야외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네 인간사회에서 피곤치 아니한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우리는 피곤하다 못해 입에서 단내가 난다, 아니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피곤해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한 달의 휴가를 계속 즐겨도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한 이 피곤이 바로 그랬습니다. 환경을 바꾸어도, 삶의 조건을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해도, 내 직업을 바꾸어도, 사업체를 옮겨도 끝나지 않는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앙금 같은 피곤,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에너지를 약탈해 버리는 그 피곤, 이런 유행의 피곤이 우리의 삶의 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 피곤의 경험을 두 가지 원인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을 뜻을 생각해서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9장 6절 7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현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오늘까지 내 조상들이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한관이 되리라 라고 본문을 함축하면 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채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생각은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참 자유의 경험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의 벌 받았어, 하나님의 징계야,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참 자유의 경험을 갖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역사 속에, 한 공동체 속에, 한 문화 속에, 한 집단 속에, 한 개인에게 명백한 채찍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생활의 악습과 미혹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며 자책과 해안의 심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저 또한 과거에 그러했고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여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내 자신을 써서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서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회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당신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그 부분, 그 노역의 때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보다 더 깊은 의미의 자유, 더 깊은 의미의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잠들지 못하는 밤, 그래서 밤이 무섭고 밤이 불안한 그런 밤을 지내보셨습니까? 환경을 바꾸어도 내 시간을 조정해도 휴식을 가져도 떠나지 않는 이 큰 고민과 고난의 밤중을 지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죄에서 오는 고민이다. 죄가 가져다주는 피곤인 것입니다. 내 양심의 죄책이 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고민에서부터, 이 고뇌에서부터, 이 피곤에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주석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고민, 이 고뇌, 이 피곤에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없다. 아, 그렇다. 저는 그렇다라는 답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셨을 때 맨 처음 들으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참으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접했던 그 순간, 갈릴리의 언덕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아라. 아멘. 이 음성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네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내가 던지우리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네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재책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직도 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 재책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노역의 때는 끝났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래서 이 삶의 메시지, 이 용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지는 그 순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피로의 늪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피곤의 경험, 이것은 재책에서 해방되지 못한 피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 두 가지 원인 중 첫째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다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그들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뭐잖아, 이 포로 생활을 끝날 거야. 그러면 곧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드리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게 될 거야.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 시온 땅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 꿈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의 기간을 잘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타국이었지만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 회당이라고, 그 당시 시나고그라는 성전이 아닌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가고 자꾸 계속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뭔가 좀 긴 것 같아. 이런 하나님 아니신데 살아계신다면 우리 기도 들으실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길지?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69년까지 지나고 69년 364일까지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길지? 7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너무 길잖아. 야, 우리 전에 기도하던 우리 백성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이게 뭐야? 너무 길었네. 그러다 기도의 열성을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꿈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메시아에 대한 기대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꿈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자포자기의 깊은 늪 속에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다가오는 피곤. 에이, 살아봤자 그렇고 그렇다. 이러한 생각에 무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우리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건데 우리가 무슨 내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피곤의 큰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되겠죠? 한 70년, 69년, 364일 정도 가봐봐. 이미 지칠 거 아니야. 그래서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피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피곤의 경험이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안 합시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 본문 뜻을 제가서 받들어 보면 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총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웃이 내 답답함을 알겠는가? 그 누구인들 내 사정을 알겠는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고민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도 모르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백이었습니다. 여기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점차로 그들의 예배는 꿈의 예배, 그들의 확신을 다시 주 앞에서 확인하는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적인 하나의 종교식으로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벌써 목통인데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허한 기도, 의미가 없는 기도, 마음을 상실한 기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자칫 내 같아. 자칫 우리 같아. 어디서 낯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화된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 극복된 삶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대가면서 박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이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각질을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당신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곤을 극복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도 하나님 없으면 그는 실패자이듯이,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작년이라도, 자 30절 뜻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먼저 합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시작. 않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첫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의 성도들 다 되시어 이런 세임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날아가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날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우리의 삶의 장에 종종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목사님? 드론 타고 가나? 아니, 어떤 경우입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모든 형편이 내게 절망을 선언할 때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나르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사에 달리지 않으면, 다른 박질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지 않으면 그 순간 넘어지고 말듯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 보고 일어나서 밤이슬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투잡은 기본이고 서리잡이라 중할비 크게 났더라고. 수궁에서, 그래요. 수궁에서 서리잡이다.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삶의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사에는 걸어가며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이 해석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사방이 막혔을 때 나를 날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게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경험이 가능함이 축복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 절망이 선언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허락하십니다. 이 기적의 날개를 달고 사방이 가로막힌 벽 속에서 탈출하는 이 자유함,
이 기적, 이 놀라운 창조와 능력의 삶의 비밀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다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지. 그냥 이대로 그러나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삶의 전선에서 투쟁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열정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은 소망,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자에게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피로하고 기진맥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세상사에서 다름질하는 우리에게 이 다름박질을 견딜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땀을 흘리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사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감격해하고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에 피곤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연상시킬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 두 가지 원인을,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어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다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하였듯이 우리는 혹여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피곤을 극복하는 이 삶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피곤이라는 낱말과 대절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낱말이 있습니까? 뭡니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아니, 딱 잘라서 피곤의 대조적인 대절을 이루는 말. 시작. 능력.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피곤에 대한 처방책으로서 이 피곤이라는 낱말과 함께 대절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낱말은 바로 능력 또는 힘입니다. 이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방법은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방법은 능력이다.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방법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피곤에 대한 처방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뜻을 제가 받들어 나갑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즉 피곤한 인생들이여, 이 피곤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여, 알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저 단순한 능력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의 근원, 힘을 주시는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의 근원 되시며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힘의 근원 되시며, 다 같이 시작. 힘의 근원 되시며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28절에서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을 영원자와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도 여러분, 피곤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영원자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이 사실이 그냥 묵상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늘 어제 하듯이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그냥 그저 그런 묵상으로, 그런 입술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그분은 영원하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조금 수식어 좀 더 써자, 영원한 하나님, 능력 무한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수식을 조금 더 보태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히 영원하심으로 반드시 영원히 약속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향한 그런 숱한 하나님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나를 향한 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나를 향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각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며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와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속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26절 뜻을 제가 하시면 39장 26절, 이사야서 39장 26절로 가면 잠깐만요. 39장 26절,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니라. 아멘. 즉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를 바라보라.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제 그만 고개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하늘에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누가 이 별들을 창조하였는가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다 아십니다. 아멘. 그분이
2021년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 넘는 그 인류 가운데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업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보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한 것을 느끼십니까? 뭔가 삶 속에 중대한 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뭔가 내가 내 삶 속에 뭔가 부족한 게 있네, 결핍된 게 있네, 그런 힘없는 삶, 그래서 피곤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오십시오. 이 능력의 근원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오늘 보면 40장 31절 다시 한번 뜻을 세가면서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밟을 것이요 가름박질을 하여도 준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아멘. 이 속에 피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전하면서 앙망을 희망,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 속에 내 피곤한 개인사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도움이 될 것인지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것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다. 다시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억천금을 줘도 뭐 믿음을 포기하면 가더라고.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다같이 따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아무리 착잡해도 그는 기다립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 삶을 봤다니까 진짜. 아무리 착잡해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주시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둘러싸고 있는 폭풍과 비바람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이 둘러싸이고 있는 그 한란 그 폭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의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씀이라면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도다라고 적어나고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을 때 꿈을 꾼다는 것은 이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비전이 삭히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 일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은 뜨거운 감격과 삶에 대한 벅찬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자마자 우리도 꿈을 꿉니다. 아멘. 이 거룩한 환상, 지워버릴 수 없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삶에 있어서 피곤을 모릅니다. 아멘. 이것 또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 남보다 갑절을 일하고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삶에 시달리면서도 피곤을 모르는 그런 불사조 같은 영원한 젊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이 청춘의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말이다.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준비를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을 갖자마자 그들은 준비 앞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항 준비를, 다시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뜻을 세가면서 받들어 보고 가십니다. 시작. 미치는 자의 주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예비하라.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삶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께서 오신다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며 내 복된 내일을 창조하시며 내 삶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이 준비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예비하는 날,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 준비하는 날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6일 동안 세상에서 피곤하게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로 결산해야지. 그게 주일 아니라. 그래서 보통 주일날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나간 6일 동안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험해졌고 달가 빠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듣기만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야 할 6일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아멘. 6일 동안 삶에 대한 길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커다란 계획과 위대한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과 다르게 더 위대하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일날 우리의 준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무 용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일은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것입니다. 아멘. 판나하던 거 식상하게 죄송해요 하나님,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단골로 18번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날이 아니다.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이 일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피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였습니다. 주께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 그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 생명을 즐기고 그 감격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다가올 일주일에 대한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능력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듭 표명들에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들은 이 피곤의 늪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꿈을 갖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내 삶에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부족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사조 젊은 독수리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세가며 31절 받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면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아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기적의 날개를 허용하십니다. 아멘. 사면이 막혀 있다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삶의 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피곤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의 날개침 같을 것이요 라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 삶이 이 외침의 간증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면이 막혀 있고 절망의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앙망케 하시어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